3부 27 이렇게 외우시죠? 아주 기초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3부 27 그러면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장. 구약이 929장이고요. 신약이 260장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0편. 150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 로마서는요? 총 16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을 하나하나 구분했을 때 전체 합쳐진 수가 구약은 929장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60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초교리를 시작한 것은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그 아웃라인을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겉에 있는 성경이라는 걸 그냥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신약이 260장.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절은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절. 도합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절은요, 절. 조금 또 속으로 들어가서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잘 안 세보셨죠? 생각도 안 해보셨죠? 네, 절을 네, 절은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31,173절. 그 한 절 한 절 우리가 몇 장 몇 절 할 때 그 절을 다 합치면 31,173절. 낱말로 기준은 이 지금 원어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인데 그 낱말로 따지면 얼마요? 77만 4,746개의 낱말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성경 구분을 이 정도 하시고 문자 그 하나하나의 문자를 따지면 모음과 자음으로 구분해서 나누면 356만 6,489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총 66권 기록을 해놓으셔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저는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죠?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셨으니까 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근데 제가 지금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기준은 그 영어 성경이고 그 중에서도 전통 본문을 좀 따르고 있는 그 원본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은 번역본 중에 하나 아닙니다. 아시죠? 성경에 원본이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있겠죠. 있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원본을 보러 어디를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성경 원본은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기 모든 버전은 사본입니다. 사본. 그런데 그 사본 중에서 사본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전통 사본이 있고 전통 본문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비평 본문이라고 나눠져요. 전통 본문은 말 그대로 원본 하나님이 직접 기자에게 그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만든 그 원본을 그대로 베껴서 쓴 것이 전통 본문이고 사본이고 그리고 학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조금 담아서 현대 자기 시대에 맞는 현대어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비평 본문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우세요 이제 슬슬? 근데 이 전통 본문과 비평 본문이 뒤섞여서 그걸 가지고 버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어 버전만 해도 ASV, NASV, NIV 또 뭐 킹제임스 버전 사본도 있고 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지금 영어 버전은 NIV라고 해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버전조차도 전통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비평 본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는 것은 개역 개정이 아니라 영어 버전의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을 통해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짧은 장은 어딜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짧은 장. 예? 학계 장 중에서요. 1장, 2장 이렇게 할 때 어디이실까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번뜩 막 떠오르는 그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학계도 좀 짧은 편이긴 한데요, 장로님. 근데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시편 117편.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했을 때 정중앙에 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건너에 뭐라고요? 어디? 아니 어디 막 얘기를 해보시 그래야 빨리 그 익숙해지시고 암기가 됩니다. 성경을 딱 쪼갰을 때 가장 가운데 오는 그 장, 성경의 가운데 장 뭘까요? 그것도 시편 117편입니다. 이제 외우시기 쉽죠? 성경의 딱 중간이 117편인데 그 117편이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절은 어떤 절이 가장 긴 절일까요? 네, 가장 긴 절은 에스더 8장 9절입니다. 네, 에스더 8장 9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굉장히 한 절인데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가장 긴 절이 있으면 가장 짧은 절도 있겠죠? 가장 짧은 절은 어딜까요?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개역개정으로는 가장 긴 절이 이사야 53장 12절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어 버전의 성경들 중에서 가장 긴 절이 에스더 8장 9절이 됩니다. 가장 짧은 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이 됩니다. 가장 짧은 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장 짧은 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 계속 잘 따라오시고 또 기억하시기 좋은데 이 성경의 이제 통일성을 이제 간을 보신 거예요. 성경이 어떤 건지 겉에 아웃라인을 배우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통일성이 있는데 성경의 66권은 약 36명에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이 40, 왜 36명에서 40명이라고 말하냐면 이 안에는 서로 그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 신약에 몇 권을 지었죠? 바울이? 13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3권. 바울이 13권이다. 14권이다. 네, 저는 14권이라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보느냐. 근데 전통적으로 보통 이제 그 전통적인 개혁주의에서는 히브리서를 그 바울의 저자로 봅니다. 그래서 14권으로 봐요. 근데 이런 차이들 때문에 기자가 36명이냐 아니면 40명이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간은 1600년을 거쳐서 기록이 됩니다. 1600년.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1600년이라는 세월 기간을 둘까? 기록이라는 걸 둘 때. 왜 그럴까요? 기록한 기자의 뭘 보면 되죠? 기록한 기자가 태어나고 죽을 때를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왜 1600년이라는. 그러면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성경 중에 최초의 기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가 언제 태어났을까요? 모세가 주전이라고 해서 비포 크라이스트 BC죠? BC? 이것도 우리가 연대 성 달력을 보면 BC, AD가 다 어떤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BC 4세기로 봅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으면 BC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그 해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탄생 연도를 따지면 BC 4년이 돼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어려워지는데 스칸디아비아 달력 그 표기법에 따라서 4년, 그러니까 4세기가 앞으로 가거든요. 400년이.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어쨌든 대략적으로 모세가 태어난 것이 주전 1502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으로 가요. 요한이 반모섬으로 갔을 때가 주후 90여 년이거든요. 96년, 95년 정도 되니까 그걸 합치면 약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록된 장소는 2400km, 전 세계에 걸쳐서 약 2400km 정도에 퍼져 있고, 저자는 왕으로부터 어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고, 또 예루살렘, 바벨론, 광야, 로마, 감옥 등등에서 다양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자 중에 누가 있죠? 솔로몬도 있고, 그죠? 어부라고 하면 베드로가 있고, 뭐 세리 하면 또 마태가 있고,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기록하였지만 한 권의 책이고 한 분 하나님에 의하여 기록되고 증거되었으며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며 하나의 복음을 주장하며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한 분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로 된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권의 책, 한 분 하나님의 하나의 복음을 주장하며 한 가지 구원의 방법, 한 분 주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오직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의 복음을 주장하고 한 가지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 분 주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성경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악됨을 알게 하고, 죄에 대해서 알게 되죠.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막 성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오직 성경의 역할입니다. 또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죄인의 심판을 예고하고 신자들의 축복의 길을 보여주며 또 인생 여행자의 안내도이며 순례자의 지팡이고 항해자의 나침판이며 군인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헌장이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은 부의 강산이죠. 왜 성경이 부의 강산이죠? 성경이 복의 길을 알려주시니까. 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8장에 보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부의 강산입니다. 또 영광의 천국이고 기쁨의 강이 되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얼마나 걸리셨어요? 일독하는데.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데 일반적인 속도라는 것은 소설을 의미합니다. 소설을 읽을 때 그 속도,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 속도로 읽을 때 70시간 40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70시간 40분. 지금도 밥 먹지 않고 70시간 40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일독을 합니다. 간단하죠? 성경 일독. 금방 하겠죠? 70시간 40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만큼 만년 베스트셀러가 없죠.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성경공회에서 자꾸 성경 버전들을 새로 만들면서 왜 하시는지 아세요? 성경공회에서 아직도 판권을 내놓지 않고 성경공회 저작료를 내면서 성경을 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럴까요? 돈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찬송가도 왜 새 찬송가가 나오는지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성경공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약 한 120여 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세월 동안에 생각을 해보면 그 세월 동안에 굉장히 저작료나 그런 걸로 단체가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웬만한 기독교인들이 다 성경과 찬송가를 소유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이익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새 찬송가를 만들어질 때 굉장히 좀 벗겨내야 되는 찬송가들이 있어요. 저도 좀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재준 목사 같은 경우에 기록한 찬송가 같은 경우는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자유주의 안 된다, 신본주의 안 된다, 신자유주의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믿고 또 CCC 그러니까 그 그 불교나 천주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믿어서 그들과 그 교제하고 막 그런 분들이거든요. 우리랑 결이 맞지 않아요. 결이 맞지 않고 그 크리스 성탄절에 막 주지 스님을 모셔가지고 예? 설파하고 막 그런 교회랑 어떻게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중심이 되는 1900년도 초창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바로 김재준 목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작사 작곡한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성경 찬송가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집어넣은 이유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분들 그런 교단까지 다 흡수하려고 새 찬송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별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전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그런 것도 좀 분별해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예고를 잠깐 드리면 다음 주 이제 성경론을 첫장합니다. 이거는 계시와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도 사실은 성경이 총 몇 장입니까? 그러면 대답 잘 못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만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시작할 때마다 늘 하지만 잘 모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 절이 3만 개나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못하셨고 장이 1189장이나 되는 것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당장의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60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지어졌다는 사실이 그 기준이 어딘지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배우셨잖아요. 모세의 탄생이 1500 주전 1502년이고 요한이 죽은 것이 소천한 것이 주후 96년 경이니까 대략적으로 1600년의 세월을 통해 이 성경이 지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다음 주에 계시와 계시의 필요성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그 기초 교리 공부를 배우게 되는데요. 어렵지 않고 이렇게 배우시면 계시가 무엇인지 또 계시에 왜 우리가 계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유익하실 것 같으세요? 네, 성경에 대해서 아주 조금 맛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은 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나가는데 좀 우리가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제는 뭐 기아성하고 백석이 합쳐졌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단과 교단이 합쳐졌다 그 뜻이 아니고요. 백석이 이미 대신과 합쳐질 때 이미 그 초교파적으로 따지고 보면 가장 큰 교단이 됐거든요. 가장 큰 교단이 되었어요. 통합보다도 크고 합동보다 큽니다. 백석이.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 기아성과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단이 만들어진 건데 이게 기뻐할 일이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드디어 뭐 기독교가 통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기독교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지파처럼 보이잖아요. 분열되어 있는 그 파처럼 보여서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우리 그 보수적인 그 진영에서도 벌써 무슨 개혁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고려 개혁, 그냥 개혁파, 또 서울신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제도 안 하고 이제 아예 하지도 않지만 그런 쪽에서도 이미 막 너무나 많은 교파들이 나눠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별이 안 되고 서로 그냥 자기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벗어나 나온 거잖아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마산 문창교회 사건을 통해 89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세상 법정에 서지 않기 위해서 경기도에 소속돼 있다가 고신에 소속돼 있다가 나와서 우리만의 교단을 만들고 진리를 세워나가겠다 해서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배경희 목사님 파로 나눠지고 우리는 이제 김현봉 목사님 파로 나눠져서 이렇게 보수층이 진영이 이렇게 세워진 거지. 뭐 우리가 고신을 나왔으니까 뭐 이단이고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성경대로 성경을 지키고 또 순수하게 믿고 싶어
세월이 있는 거예요. 교단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뭐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똑같은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싸우고 서로 그러냐. 그럼 우리가 막 저기 목소리 내고 있는 여러 교단들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게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교단이 여기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감사하게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신학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비롯해서 여러 지금 아직 이제 여러분이 참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저 이외에 이제 우리 교단에 전도사님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남자 전도사 우리 교단에 남자 전도사가 2명 있습니다. 교단 전체 2명이에요. 근데 한 명은 이제 일부러 강도사 시험을 안 보고 있어서 전도사. 한 명은 이제 내년에 강도사 받을 것 같고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받았는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 한 명인지 2명인지 안 받았죠. 그렇게 남아 있거든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단에서 그 교육자가 수급이 안 되면 우리 교단도 이제는 어쩌면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보내지 못해서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통합이 된다거나 또 순회 전도자처럼 이번 주에는 어느 교회 이렇게 가까운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목회를 할 수 있는 세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목회자가 정말 귀한 시대.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것을 잘 지켜서 신천지의 또 도전이 얼마나 요즘 강력합니까? 다시 득세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득세합니다. 그들 안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진리를 어떻게 지켜나갈지를 고민하고 이 젊은 목회자들이 그래도 신학 공부 조금 해서 이제는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걸 지켜나가면서 다른 교단이 봤을 때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그 기초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라는 그 표상인데요. 이 개혁주의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초를 가지는 데 있어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특히 배경을 설명할 때 우리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취하고 그 안에서 또 은혜롭게 진행되어야 함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그 안에서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또 주문하는 또 이해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을 젊은 목회자들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초를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시의 필요성 성경론이 한 11주 정도가 되고요. 성경론이 지나면 또 그 성령론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면 할수록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이 기초 글을 공부를 시작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달콤하고 또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나올 것이 많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